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다같이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복된 시간 가지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는 10월이면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주의를 보냅니다. 종교개혁이란 우리 개신교의 뿌리죠.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과 그 결단으로 개신교가 500년 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신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개신교회가 무엇인지를 몇 번 주간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예배드리러 왔죠? 신앙생활 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개신교, 우리 교회의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곳에 교회가 있고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다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제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 이유들로 교회에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믿음, 그 본질이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런가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근거는 무언가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나 신앙인이다 라는 근거가 뭔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회심했다,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회개했다, 회심했다. 회개했다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죄들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때로는 그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회개했다, 회심했다 라고들 말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돌아섰다. 회심, 돌아섰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딴 길로 간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다. 이것이 회심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길로 갔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심,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대답이 쉽지 않으신가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돌아오라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 참 많이 나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말이 성경엔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슈브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방향을 전환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라 제발.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와라. 신약 성경에는 주로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생각의 전환,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노이아는 생각,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을 뒤집고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단순히 마음의 방향을 조금 트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믿음이란 단순히 교회가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회심했다,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의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너희 눈앞에 와 있으니 이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살아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세례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완전히 삶을 바꿔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라. 이것이 회심, 회개의 근본 뜻입니다. 내 존재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서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낫게도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린 탕자 이야기를 잘 알지요. 탕자가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먼 나라까지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걸 다 써제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품삯을 받았는데 그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으니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탕자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을 부러워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는요, 품꾼에게도 양식을 풍족하게 주는 마음이 넓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니 내가 돌아가면 받아주시겠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넓은 분인가,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알고 탕자가 돌아간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섭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나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나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옵니다. 다른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옵니다. 그 한 가지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고, 그 아버지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알려고 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내 삶을 다시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자비를 알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설까요? 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 교회와 이 강단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심판받는다, 징벌받는다, 거부감 드는 이야기죠. 하지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다면 그 죄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믿으세요? 잘 못 믿으세요? 심판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보셨죠? 그럼 심판하시는 거 맞네요. 죄가 뭔가요? 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죄를 가리켜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마음에는 나만 있어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바람, 내 원하는 것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바람은 두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죄인이다. 근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분명히 벌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못 느끼는지, 하지만 느껴야만 하는지. 간혹 사람들이 내비를 보고 운전을 합니다.
컴컴한 밤입니다. 길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비를 따라갑니다. 이런 데도 길이 있어? 왜 계속 안내하지? 막 따라갑니다. 한참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가 푹 꺼지면서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왜 이래? 근데 좀만 가니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좀만 갔으면 차가 떨어져 죽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등에 식은땀이 쭉 날 겁니다. 정말 좀만 이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길이 있겠지 하고 갔으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낭떠러지가 있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10년 감수했네, 죽었다 살았네, 이런 생각 들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세요? 아직도 인정이 잘 안 되세요? 죄의 결과가 심판이 있고 벌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요, 두려울 것이고요, 두 다리에 힘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눈이 막히고 귀가 닫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니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돌이켰을 겁니다. 그 벌을 받지 말아야지, 심판을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겁니다. 근데 심판이 있음도, 죄의 결과가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죄의 결과, 그 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돌아섭니다. 낭떠러지가 있는데 안 돌아서실 건가요? 돌아서야죠. 죽음의 길을 피해야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 남은 생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가 아니라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회심, 방향을 틀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심판을 자초하고 계신가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외적인 태도를 몇 가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말씀해 보니 너희의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새로워져 있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영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섰다 라는 것을 성경에 잘 표현한 구절이 있다면 이 목사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4장 4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행하라고 하시냐면 마음에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자기가 선민이라는 것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몸에 행하지 말고 여기 마음에 행해라.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껍데기만 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래, 선민이래.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는 보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예배를 잘 드려. 근데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마음이 할례 받은 마음인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선 마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의 술책으로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인간적인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이런 거 말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졌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는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정결할 것이냐. 사람의 얼굴은 물로 씻어도 깨끗하지요. 세수하는 것,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아멘.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얻는 것인데요. 방금 읽은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내 안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해서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내 안에서 제거해버려야 정결한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대로 순종해 볼게요. 따라 볼게요.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27절 말씀해 보니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지.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이 있습니까? 제가 쉽게 말해볼까요? 내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 이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아직도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이 걱정, 이 근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많은 생각들, 내 많은 걱정은 무엇입니까? 세상살이입니까? 물론 돈도 벌어야 하시고 생계도 잘 유지하셔야 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의 자세는 한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게 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없어야지. 없어야지. 이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단해진 마음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다.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전해지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무뎌질 대로 무뎌진 마음, 단단한 마음은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무뎌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뎌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없고 무뎌진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란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길만 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처럼, 자식만 생각하는 부모의 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서느냐, 그것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제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하시고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만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할 때 내 남은 생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삶,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사는 삶, 이런 복된 신앙,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